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흩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에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사기 18장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느껴요. 그 요한복음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말씀을 알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말씀을 알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냐? 결국은 이만희예요. 이만희를 가리키기 위해서. 참 성경을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입니까? 11장이 아니고 11장 13절인가 17장인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과거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 말씀과 바울의 말이 일치하는가. 그래서 믿는 자가 많고 헬라의 기부인들도 많이 믿었다 그래요. 17장 10절. 그 성경을 보고 싶어만 보는 거예요. 씨는
씨는 말씀이다 하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참 황당하죠.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이 어떤 건가?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 어떤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단회적인 어떤 능력을 입는 것보다도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알고 있느냐고 말이야. 지금 사사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냥 한 사건, 이 단지파가 이 땅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기록으로 보면은 그냥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여기 있을까? 이 사건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 오경을 끝나서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못한 세대들,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떠난 후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서 그 모세의 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해졌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고,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약속의 땅을 찾아왔는데,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아무 그 설명 없이 그냥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지지 못하고 이 말씀 읽으면요, 그냥 우리 사사기가 왜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그들이 모세의 법을 떠나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다시 3장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놓치면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이 1세대가 아니고 가나안 2세대, 3세대들 그 이후에 그 가나안에 정복할 적에 그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정복의 과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제일 먼저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당대적으로 체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대를 이어서 계속 전수되면서 그 나라 백성에게 통용되어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끝난 것처럼 마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잖아요. 시험.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하시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4절도 나오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여기 분명히 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부정적인 판결이 나잖아요. 실패잖아요. 실패.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적 부패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선택. 이거요. 부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 이런 조건적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인간 존재에 불구하고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을 들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냥 교리가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무수한 강론들을 총체적으로 엎어가지고 정해놓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야,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모두 다 선택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제한 속죄. 제한돼 있어요. 무제한 속죄 아니에요. 조건은 무조건적 선택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이 속죄함을 받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만인 구원론도 아니에요. 이게 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응? 튤립이라고 해요. 튤립.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제한된 속죄. Limited ransom 또는 속죄하다. 되죠? To live,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P. 견고한 그와 같은 구원. 바꿀 수 없는 거. 견고한 거. 견고한 견인.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 이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사람들이 함부로 비판을 하는데 성경에서 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모든 강론들을 다 모아보니까는 성경 이야기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여기서 사실상은 망해야 돼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조건으로 따지면은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자, 그들이 돌이켜서 21절입니다. 18절에 어린아이와 가축과 값진 물건 앞세우고 길을 떠나.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단지파 600명이죠. 무장한 단지파 600명이 선발 때 5명이 갔다가 이제 그 5명과 나머지 600명이 다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가지고 미가의 집에 그 모든 것을 다 훔쳐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죠. 무장한 군인 600명이 가가지고 대낮에 그 물건들을 다 훔쳐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치 자기 물건 찾아가듯이.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붙여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개낮에 도둑을 맞고 이래도 아무 말 못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하고 한 깐체 모자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단 자손을 부릅니다. 잠깐 서시오. 그러자 단 자손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미가와 그 이웃이 같이 있었거든요. 미가가 앞장서 가지고 잠깐 길을 멈추시오. 왜 남은 물건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왜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따라왔냐? 뻔뻔하게. 미가가 기가 차서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내 것을 다 훔쳐가고 남의 물건을 다 훔쳐가면서 제사장까지 빼앗아 데려가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뻔뻔스럽죠. 단 지파가 뻔뻔해요. 자, 여기에서 미가가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자, 미가의 신은 어떤 신이냐? 미가의 신은 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미가가 섬기던 신은 내가 만든 신, man, 사람이 made, God, 복수예요. 소문자 복수. man made. 이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도 여기 포함돼요. 내가 선택한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뺏어가면서 내 모든 것을 당신들이 다 뺏어가.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대로 왜 따라왔느냐? 그렇게 말합니까?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하지 말라. 노한 자들 늦춰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억울하게 물건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긴 미가가 와가지고 호소하니까는 네 그 큰 소리 칠래? 우리 지파에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화나면은 이 물건만 아니라 네 생명과 네 가족들 생명까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무서운 협박 공갈합니다. 왜 이런 대화가 있습니까? 왜 이런 대화가 있습니까? 이거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될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은 지파끼리 약탈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폭력으로 힘 있는 자가 동족의 재산을, 동족의 생명을 마구 죽이고 있는, 마구 빼앗으면서도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방의 세상 나라의 약육강식의 원리가 여기에 지배하고 있지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조차도 전적으로 타락됐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여하튼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 역사 가운데서 경험된 그와 같은 결론이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 부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앉아서 무섭죠. 큰 소리 내지 마라. 네 극하면 네 목숨과 네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할 거다. 그 한마디를 하니까는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이고 돌이켜 집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물건을 다 빼앗기고도 더 생명조차 빼앗길까 싶어서 그 정도로 타협을 하고 오히려 한숨을 이 안도의 한숨을 씻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 목숨까지 잃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돌아갔다. 이건 왜 성경이 돼요 이게? 약육강식 도적질하고 10계명에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고 그런 거 만들지 마라. 그거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혼란하고 그리고 타락된 시대상을 그냥 한편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단지지파 보세요. 하는 짓이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보다 약한 지파가 단체로 모여가지고 한 개인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신상을 가져가가지고 나중엔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한 개인의 신상에서 한 지파의 신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파 전체가 타락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의 번식, 죄의 오염,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27절 단 자손인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는 백성을 만나 칼날을 치며 그 성을 불살랐다. 자, 그렇게 해서 저 북쪽 끝에 올라가지고 라이스에 도착해가지고 그 라이스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아주 이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장도 별로 없겠죠. 외적이 없어. 여기 딱 독립돼가지고 우리 저 내촌 정도 막 이러고 산속에 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적이 없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통째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성읍에 칼날로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읍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는 그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을 다 멸족시킨 것 같아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은 베드로온 가까웠어. 이 족속을 치면은 주위에 있는 그 동족들이나 동맹 맺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렸던 것도 그거죠. 아마 고대 국가들 간에 이런 동맹을 맺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남의 성읍을 빼앗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자,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라. 그리고 그 성을 단이라.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버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성읍을 단이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다. 라이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그리고는 그 정착에서 뭐 보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앞에 미가도 이 신을 만들 때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놀라운 것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재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일까지 읽다.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익명으로 하던 레인 청년이 모세의 이 손자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이후에 그랬다는 건지 그때부터 그랬다니. 그렇다 치면은 이 요나단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 레이 청년이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게르솜의 아들이니까는 이게 사사시대 초기가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단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지 못,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저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랬고 이 단 지파가 지금 유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단 지파가 통째로 다 빠져나가니까는 블레셋이 유다를 바로 직공격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삼손 기사도 단 지파 기사거든요. 단 지파가 얼마나 통째로 어제 말씀드렸지 사실 이것이 삼손 기사보다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삼손 기사보다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의 그 아들들이니까는 손자뻘 되니까는 그러니까 가나안 이 1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가나안 1세대 아니겠어요? 게르솜 같은 사람. 그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니까는 모세의 손자니까는 2세대, 가나안 2세대. 그러니까는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언제 사로잡히는? 북지파가 멸망하는 그 BC 722년 그 북지파가 아수르에서 다 망하고 사로잡혀 갈 때 그때까지 단 지파는 자기들이 그 미가가 만든 신을 신상으로 섬기면서 그러고는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인 모세 가문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이것도 원래 제사장 아론 계열이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이게 보는 것은요, 성경이 많은 거 얼마나 모세의 법과 다른가를 지금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따라가는 거지만 그 실제에 있어가지고는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많죠. 이런 모습.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찬양도 하고 다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이겠다. 갑자기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하나님 집은 성막을 갑니다.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은 자세히 그 객관적 사건을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영향력이 아주 컸어요. 모든 일에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미가가 만든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은 또 너무 멀리가 있어. 그러니까는 실로에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신상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고 거기에서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따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소를 중심으로 그 지파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12지파들이 오기 좋도록 그렇게 실로가 거기 있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서 너무 북쪽으로 올라갔으니까는 이제 자기들은 그냥 따로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17장 18장에 레위인과 단 지파와 미가와 에브라임의 그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것을 고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사사기를 아무리 알아도 그냥 소설 이야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언법으로 이라라 저라라 그런 것만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담담하게 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시절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고발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들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다. 불과 얼마 가지 못하여서 참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생생한 내용이에요. 말로 그들이 뭐 하나님 떠났더라 그게 아니고 말이 아니고 그냥 그림을 탁 그려가 보여주면서 해석 너가 해. 자, 19장 1절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군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육절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거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났으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 그 소위 부록 17장에서 21장에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2번 나와요. 곱하기 2번이 나와요. 2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는요, 네 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이게 결과예요. 결과. 원인은 뭐냐?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 원인.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것만 우리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 좀 왕정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늘 왕이 있었어요. 왕정 시대 이전에도 왕이 있었어요. 왕정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왕의 뜻이 백성들의 소견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레인이 합장.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을 레인들이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 레인들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잖아요. 이번에 또 레인이 등장하잖아요. 첫째 17장에서 18장 이 2절에 걸쳐서 레윈 나오죠. 레윈. 자, 이번에 또 19에서 21장 두 번째 여기 또 레윈이 등장해요. 레윈. 자, 레윈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한 레윈,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일 수 있어요. 모세의 손자. 그가 돈에 따라가지고 시류에 따라가지고 힘을 따라가지고 여기저기로 팔려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점이나 치주고 복채나 받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사람들이 왕의 통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레인들이 48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레인. 타락된 레인. 첩을 가지고 있는 레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레인을 보여주고 또 공통적인 에브라임 나와. 에브라임. 여기도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나오고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이 레인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베들레헴이 등장해요. 베들레헴.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등장. 자, 우리 성경을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 어디로 연결됩니까? 자, 사사기 끝나면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나오죠. 자, 에브라임 지파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 에브라임 지파부터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마 소임에 엘가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는 한나인데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더라.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으로. 자, 베들레헴 이야기는 어디로 넘겨보세요. 베들레헴 이야기는 룻기, 바로
사사기 바로 다음에 유다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모압으로 갔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이 성경이 그냥 서해진 책이 아니고 이런 지명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룻기 끝에 뭐가 나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 이야기가, 다윗이 태어날 것에 대한 족보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결국 또 사무엘 하로 나가죠. 사무엘 하로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죠. 사무엘상에 다윗이 등장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합니다. 12지파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거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그거 보니까는 사울이 에브라임 지파네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자, 베냐민 지파 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베냐민 지파 나옵니다. 요번에 이 기사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야, 여기 단 지파 나오죠. 보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저도 이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연결해 보니까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나오죠. 사울. 유다 지파에서 다윗 나오죠. 자, 단 지파는 놀랍게도 단 지파는 나중에 소멸되어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보면은 나오는데, 이 각 나라에서 온 무리가 유다지파부터 12지파 나오는데, 7장 5절 유다지파, 르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머나세지파, 시몬지파, 레이지파, 이사갈지파, 스볼론지파, 요셉지파, 베냐민지파, 단지파 없잖아요. 단지파 빠졌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보면요, 사사기 1장 30몇 절, 34절이었습니까? 자, 다시 봅시다. 아주 이게 이렇게 복선이 깔려있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네요. 1장 34절 맞네요. 단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자손이 쫓겨났잖아요. 정복하지 못하고,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쫓겨났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 암시, 이 폴세도잉이라, 이게 복선이에요. 딱 단 지파가 하면 딱 유일하게 그 지파들 가운데서, 딴 지파는 그래도 정복하다가 덜 정복했는데 여기는 아예 쫓겨나 버려. 정복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단 지파가 떠돌아다니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단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단 지파의 소멸은 사사기부터 하며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다 자세히 보면 이것까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관계에서도 12지파의 이 역과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세히 보면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이 간에 이 큰 두 개 나와요. 이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11기에 가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 야, 이 에브라임 산지뿐만 아니라 그쪽도 구석에 또 골짜기에 있어. 구석에 있다. 그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베들레헴 여자. 그러니까 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사건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보면요,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벗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첩이 보니까는 뒤에 뭐 사위도 되고 장인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요, 이 첩이 그냥 첩이 아니고 이게 공식적인 것 같아. 공식적인 거. 이 당시에 이게 편만했던 것 같아. 둘째 이하의 그 부인을 갖다가 첩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관행일 수 있어요. 뒤에 보면요, 장인이 나오고 또 장인은 사위라 그러고 뭐 이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회상, 이 당시의 사회가 어땠는가? 완전히 이방의 그와 같은 일부 다처의 그런 풍습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나면서, 그런데 이 첩이 보통 첩이 아니 행음했다 그래요. 짜낙하는 거, 짜낙, 음력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자, 매일성경 주석 보세요. 여기 행음하다, 히브리어 짜나를 원문상 화내다, 정화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한 레인의 반응이 다정한 말, 3절에 보면 다정한 말로 그를 위로하는 걸 보면은 문맥을 고려하여 볼 때 세 번역 등은 후자의 번역이다. 이게 행음했다 보다도 화가 나거나 부부 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큰 상처를 입거나 이래가지고 보따리 사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 뻗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행음했다 하는 것보다도 뭐 행음할 수도 있고, 그만큼 사회상이 지금 문란하다. 남편을 따라 유다별 그의 아버지 친정에 갔죠. 그래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보따리 속한 그 아내를 데리러 또 신랑이 남편이 가가지고 또 달래가지고 그러면 뭐 처갓집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보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그런 경험 없는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3절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아마 서운하게 했던 게나 말로 상처를 줬거나 뭔가 부부간에 막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저 에브라임 산지 골짜기 구석에 사는 사람인데 재산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여자는 아주 젊은 여자고, 베들레헴은 그런 대로 이 도시예요. 그런데 저 산골짜기에 사니까 그게 또 답답해서도 뛰쳐나왔을 수도 있어. 젊은 여자가 살지 못해가지고. 나귀 2마리와 하인까지 데리고 그렇게 찾아왔어.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그 여자가 보고 아주 반갑게 또 아버지 집에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인 어른도 그 여자의 아버지도 그를 보고 기뻐하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뭐죠? 우리 그래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이 되냐?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인가, 이걸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다, 먼 길을 왔죠. 옛날에 전부 걸어서 오니까는 와서 뭐 그냥 못 가고 한 3일 동안 이제 그 유숙하면, 보통 이 건동에서 손님 대접하면 한 3일 대접한대요. 자, 이런 거 보면 격세지감이 나죠. 우리 어린 시절도 보면은 친척이라든지 집안에 어른들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집에서 머물고 주무시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좁은 집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오시면은, 명절이나 이런 데 오시면은, 그래 올 때 꽃감 같은 거 이런 거 사들 가지고 와요.
그 지금 자기들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좁은 집에 안방에 탁 찾아가 모시고 술 한잔 이렇게 상 차려가지고 내놓고 이러면 탁 앉아가지고 그래서 며칠씩 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오는 길도 멀고 그 당시로는 그래도 차가 있어도 그랬으니까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전부 도보로 또 말을 타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 그래서 이제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손님 대접 잘 하죠 이 사람들. 자 이제 셋째 3일 동안 있다 떠나려고 그러니까는 장인이 아이고 오늘 또 하루 더 묵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 이런 게 많았어요. 정말 인정스럽다 갈까 뭐 그러면서 갈락하면 못 가게 하고 아이고 좀 더 있다 가라고 그다음에 밥도 이래 주면은 막 좀 남으면은 막 더 뭐라 하면서 막 물을 붓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이런 모습들은 오늘 현대인 다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술도 한잔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레윈이. 그러니까 기분 좋게 또 뭐 음식 먹고 장인하고 앉아가지고 대작을 했는 것 같아. 그 시간이 또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밤도 늦었는데 내일 가라.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때 가지고 그러니까 3일 머무르러 가면 5일째 돼. 5째 날 아침에 8절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일찍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인이 또 만류하는 거예요. 아이고 니 그래 안 된다. 여기서 오늘 고기 좀 묵고 몸을 좀 돋아가지고 그래 가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함께 더불어 떠나고자 하며 그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보라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거든요. 아이고 가다 보니 하면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됐는데 아이고 오늘도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머물다 내일 가라. 그런데 10절입니다. 그 레인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해요. 오후에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장인. 그러면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이 있다. 여부스가 됩니까?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가까워요. 도보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게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오후에 떠났어요. 아침 일찍이 출발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 뭐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이 레윈 자체가 목적의식이 좀 흐릿하네. 그리고 이제 나귀 2마리와 처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됐어. 진짜 자기 그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가지고 가야 돼. 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자, 이 예루살렘은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부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부스. 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저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다윗 때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여기가 수도가 되죠. 그러나 지금 이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나 길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여부스에 까지 왔다. 자, 앞으로 어떤 사건이 절개될 것인가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